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산상설교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고,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세 가지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구제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금식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 자체로는 선하고 훌륭한 일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할 때에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칭찬과 명예와 자랑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며 이후에 공개적으로 보상해 주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잘 따라가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먼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에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히려 너는 구제할 때에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가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라.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단지 구제는 좋은 일이니 많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구제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러한 말씀은 그들이 선을 행하고 구제를 행하며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일들을 할 때조차도 잘못이 있고 죄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구제라는 일 자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구제는 가난한 궁핍한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고를 당하거나 힘든 상황을 맞이한 사람을 도와주는 참으로 선하고 훌륭하고 옳고 좋은 일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우리 자신이 구제를 받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더 어려운 누군가를 구제해야 하고 또 구제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구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행해야 할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구제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잠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잠언 말씀으로 가셔서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베푼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빌려주고 되돌려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손해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베푼 것을 다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더 큰 이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빌려준 만큼만 갚으시는 분이 아니라 더욱 넘치게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잠언 21장 13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그 역시 직접 부르짖어도 그의 말을 들어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구제와 관련하여 참으로 강력하고 두려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그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부르짖는 입장이 되었을 때 그의 말을 들어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구제에 대해서 단지 하면 좋은 권장사항으로만 말씀하시지 않고 매우 필수적이고 의무적인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레위기 23장 22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는 내 밭 모퉁이를 수확하면서 깨끗이 거두지 말고 내 수확물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며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 그것들을 남겨둘지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곡식을 수확할 때 모든 이삭을 깨끗이 다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서 수확물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은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약 성경으로 오셔서 먼저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해야 하며 또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해야 함을 보여주었노라 하니라. 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와 함께 권면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들 중에서 사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 자신이 그렇게 그들 앞에서 섬기고 걸었던 길을 따라서 그들도 마땅히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권면하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성경을 더 많이 읽어라, 기도를 더 많이 해라, 세계 선교에 힘써라 이와 같은 많은 영적인 권면의 말씀들을 줄 수도 있었겠지만 여기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지원하는 매우 실제적인 일을 언급하고 권면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만 그들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줄 것을 원하였는데 바로 그것은 나 역시 열심히 행하던 일이니라. 네, 이 말씀은 한 절 위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처럼 여겨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사도 바울과 교제를 나눈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교제를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줄 것을 원하였고 바울 역시 이미 열심히 그 일을 행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생명을 따라 살면서 추구해야 할 선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고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을 보시고 갚으시며 보상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긍휼의 공급에 따라
더욱 넘치게 주고 베풀며 섬기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면서 또한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섬기며 함께 주님을 소망하는 길로 더욱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마태복음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아니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에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구제하는 일은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강조되고 있는 참으로 선하고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구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선한 일을 잘 행하고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부자들은 구제를 할 때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제를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칭찬과 박수와 영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구제를 받는 사람은 어떠했을까요? 좋은 의미로 생각해 보자면 구제를 받으면서 축하도 받고 격려도 받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지만 그렇게 구제를 받는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상황은 더 아프고 힘든 일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구제를 하는 부자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랑과 명예를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부자들을 위선자들이라고 부르셨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구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러한 구제는 하나님께서 보상하시지 않는 일이고 오히려 이 땅에서 이미 자기 보상을 받은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구제라는 항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핵심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제를 하는 일이 분명히 선하고 훌륭한 일이지만 그것을 왜 하는지,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제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옳은 말들을 하고 누군가의 소식과 기도 제목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묵상을 나누고 간증을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선하고 훌륭할 수 있지만 그것을 왜 하는지,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똑같은 일을 했지만 누군가는 보상을 이미 받은 것으로 계산되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상하시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고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칭찬과 영광으로 계산되어 영원한 보상을 받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2장 42절과 43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두머리 치리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되 바리새인들로 인해 자기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염려하여 그분을 시인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더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던 많은 우두머리 치리자들과 비밀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우두머리 치리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지만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자기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자신들의 명예를 잃을까 봐 주님을 시인하지 않고
자기 믿음을 비밀리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단지 두려워서 겁이 많아서 신중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칭찬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칭찬도 바라고 사모하고 사랑하였지만 그것보다는 사람들의 칭찬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이유는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형제, 영적인 자매, 훌륭한 형제, 훌륭한 자매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작은 무리 안에서 10명, 20명, 혹은 100명, 1000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훌륭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물론 기분도 좋고 자랑스러운 일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칭찬하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보상하실 그 일에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니라. 참으로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것에 의해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지는 아니하나니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되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며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의 칭찬에 대해서 참으로 단호한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먼저 그는 3절 말씀처럼 고린도 성도들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매우 작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판단이 매우 작은 것인 이유는 그러한 사람의 판단이 결코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판단해 본다 해도 무엇인가 판단받을 만한 잘못이 아무것도 없고 무슨 잘못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그렇게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을 한다고 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결국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속의 의도들을 드러내실 때, 그것을 왜 했는지 드러내실 때, 그때에 비로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 앞에서 훌륭한 업적을 많이 세우고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여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이 주님 앞에서도 꼭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주목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무명한 자였으나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순수하고 올바른 동기와 의도로 진실하게 주님을 섬긴 사람이 마침내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아갈 길은 이렇게 조용하게
빚도 없이 이름 없이 묵묵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섬김과 노력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억울함과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보고 계시며 공개적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랑 가운데 이러한 참된 길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마태복음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오히려 너는 구제할 때에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가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라.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시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제할 때에 마땅히 따라야 할 방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우리의 구제와 섬김이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른손과 왼손을 생각해 보면 오른손과 왼손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른손과 왼손은 언제나 같이 있으면서 동시에 움직이거나 번갈아 움직이거나 협동을 합니다. 왼손으로 핸드폰을 잡으면 오른손으로 문자를 입력하고 왼손으로 책을 잡으면 오른손으로 페이지를 넘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평소에는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오른손이 하고 있는 일을 왼손으로 대신해 보려고 한다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른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른손이 다쳐서 한동안 왼손만 사용해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머리를 감을 때도 옷을 입을 때도 왼손만 사용해야 했습니다. 처음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시도했을 때는 능숙하지 못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것보다 반찬을 몇 번 집어 먹고 나서 왼손에 쥐가 날 정도로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젓가락질이 이렇게 힘든 일이었는지 왼손으로서는 처음 느껴본 것이었습니다. 옷을 입을 때에도 오른손으로는 한 손으로도 단추를 잘 끼웠는데 왼손만으로 단추를 끼우려고 하니 단추가 많은 와이셔츠를 입는데 30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왼손이 너무 힘들어서 단추를 2개, 3개 끼우고 나서 쉬었다가 다시 끼워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손과 왼손이 분명히 함께 있지만 왼손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정말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상황을 만들어서 첩보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하며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고생을 하고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크고 어려운 일을 해냈는지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칭찬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다만 모든 것을 보고 아시는 주님 앞에서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른손과 왼손의 관계처럼 교회 안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한 몸이고 각자 지체이지만 항상 모든 상황을, 모든 어려움을 모든 지체가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왼손은 오른손이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며 꼭 알아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기쁨에 따라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묵묵하게 순수하게 주님만을 사랑하는 동기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에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날을 믿고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또 너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히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시리라. 더욱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구제 다음으로 은밀히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위선자들은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서 코너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 모습이 거룩하고 영적이고 훌륭한 일로 보였기 때문이고 또 오래 기도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조를 하시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고 또 들으시는 아버지께서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7절 말씀과 같이 기도할 때 이교도들이 정형화된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외워서 반복하는 의미 없는 말들이 아니라 미숙하고 투박해도 진실하게 나누는 살아있고 생생한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말로 길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담아서 진실하게 고백하는 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8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미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정과 상황과 필요들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사정을 몰라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기도 안에서 만나주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